좀 이해하는 데는 큰 해를 있었으니까 작년에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쉽게 해도 기대 안 하게 좋죠. 제가 너무 큰 기대거든요. 이 설명을 대충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참 많이 좋았던 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하고 이제 이야기해보면 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죠.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맨날 세워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애들 잘 까먹으시니까 참 한편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망각에 너무 주셔서 한 몇 년 지나면 까먹고 이래서 그렇고 진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좋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잘 기억하도록 예전에 한번 들은 이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들어보면 아마 제가 이 자랑스러워 날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 2서는 달라지피 요한이 있었겠죠, 그죠? 내가 요한이 쓴다는 게 이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이 말투나 보다 문체 이런 거를 볼 때 요한이 저자일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으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요한 2서를 읽으려고 할 때 그러한 배경에서 읽어본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상징적인 언어들을 쓰거든요. 요한이 보면 그런 이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이 공간복음하고 동떨어져서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술로 만드는 장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사역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전번에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죠? 그 내용으로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이 혼인잔치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그죠? 우리 잔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정열례를 위해 이렇게 구비해둔 물 항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온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서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묻는 먼지, 흙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씻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목을 씻는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 이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손을 씻고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물로 씻는다고 되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뭘로 씻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이 옛 언약은 사라지고 물로 정결하게 씻던 그 옛 언약은 사라지고 이제 피로 씻는 시대가 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해필 왜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죠? 요한의 이 언어는 이 시작부터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정결케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피를 흘리시고 피로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요한의 언어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이 쓴 책까지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보고서 이르라 하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이것도 단순히 어머니 혼자 남아있을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 말고 뭐 야고보 있고 유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혼자 남기 때문에 불쌍해서 요한에게 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그 어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사실 성도의 어머니죠. 성도의 어머니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의 어머니, 그죠? 예, 이 마리아가 즉 성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부름받은 이 교회의 어떤 모형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오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자녀들이 생산되듯이 예수님과 신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산될 그 자녀들 그렇게 형성될 교회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마리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차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요한 이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서도 살펴봤지만 요한 이서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장로. 그죠? 원래 요한이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라는 어떤 특별한 이 직책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책. 이 두 번 다시 없는 직책이죠. 이 직분이죠. 그죠? 임시직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다니면서 직접 보고 배울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그래서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역할이죠. 증거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 사도라는 그 직책 하나만으로 그 말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믿을 만한 말이냐, 그것이 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그런데 자신을 사도라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할까? 이 장로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는 요서서 24장이죠. 그죠? 24장에 그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고 들어와서 이제 축복했어요.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수아 이후 장로들. 한번 찾아봅시다. 요수아 24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요수아 24장 36절. 요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죠. 그 후계자들. 그들이 장로들인데 그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듣고 배운 겁니다.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 그들이 장로들이고 그들이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백성들을 잘 가르쳤고
그 결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죠. 이게 장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호세아, 예수님,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사실 설마 이런 의도까지 다 가졌겠나? 그렇지만 너무나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는 장로다. 예수님 뒤를 잇는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하는 그 장로다 내가. 그리고 이 장로가 무엇을 합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죠? 한번 계속 보십시오. 장로인 하나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나도 진리를 알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너희들도 진리를 알고. 이 여호수아 그 24장 31절에 완전히 비슷하죠, 구절이.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고 저자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 계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하신 그 역사, 그것을 잘 가르치도록 받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으로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장로는 앞으로 계속 교회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교회가 장로 되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 다스리는 또 가르치는 직분자. 장로교라고 하니까 장로임이 주인공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다 포함됩니다. 목사와 장로. 그래서 당회를 구축하죠. 그죠?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축해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다스리는 거. 나중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회의, 그죠? 공적 회의에 대해서 이제 한 몇 주 뒤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공적 회의라는 것, 그죠? 공의회,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우리 신앙 고백에다 기록되었어. 우리 이 청년회 대학부 이렇게 또 학생 SH 이런 데 다 출신들이겠지만 그런 회의를 해보지 않으면 그죠? 이거 회의를 하고. 그럼 회의가 중요해.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런 회의가 아니고, 당회, 노회, 총회. 그런 회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요. 이게 장로란 어쨌든 그러한 개념이고, 그러한 장로들이 각 교회에 세워집니다.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 요한이 그런 장로란 뜻은 아닙니다. 한 교회의 장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가르치는 장로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편지를 받는 부녀는 누굽니까? 부녀를 퀴리아라고 해요. 퀴리아. 이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것. 이게 보통 퀴리아가 그냥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닌가. 퀴리아라는 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 보내는 편지. 그 여자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일단 이 장로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장로가 교회를 위한 봉사자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것, 이 퀴리아라는 부인은 이 교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로도 보고 이제 개인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요한의 그 서신서에서 어떤 교회를 신부의 개념으로 여성의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뭐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구약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내 딸 시온아, 그죠? 시온 예루살렘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딸의 개념, 여성의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게 부여하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신부, 교회가 신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여성신학자들 좋아하시는 거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부, 그리스도는 신부, 이게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녀라고 할 때는 교회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란 성도들이겠죠. 부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보편적인 여러 교회들은 아닙니다. 인기기아 자체가 단수이긴 하지만 자매를 언급하거든요. 뒤에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해가 지를 받을 때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편 교회에는 자매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다른 신부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자매가 있다 이 말은. 근데 우리 개인 교회는 자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라면 우리 자매 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고, 개혁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그런 개혁교회들 우리 다 자매 교회거든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교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건전한 교단은 많죠. 그렇지만 자매 교단은 없습니다. 자매 교단은 감당 교류가 안 하거든요. 근데 자매 교단이 아닌 교회와는 감당 교류가 없어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이제 선교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그럴 일이 있겠지만 감리교에서 평생 설교하는 일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선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매 교회는 여기 감당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매 교회가 아닌 교회는 감리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네 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아서는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 어딘지는 모를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7 교회들이 앉은 편지를 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보편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다. 보니까 한 교회에게,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죠. 그죠? 요 세 가지는 하나의 차처럼 이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은혜라고 할 때 어떤 은혜인가, 그리고 긍휼이라 할 때 무엇인가, 평강이라 할 때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딱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왜곡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가 바로 미혹하는 자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있다잖아요. 그가 무엇을 왜곡하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왜곡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지어다 어떤 그 장로로서 그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에 근거해서 그 진리에 근거해서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은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요거는 사실은 그냥 절대 잊어버려야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 현대계에 그렇거든요. 은혜를 아주 남발합니다. 뭐 내한테 하나님이 집어주셨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뭐 새 차를 주셨다, 은혜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신 건 맞죠. 그렇지만 은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했잖아요, 주일날. 그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은혜는 다 가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스도. 이 사실 잘 기억해 주시나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받아서 그게 은혜다 말하려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요거 저번에 제가 한번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반 은총 이런 보다는 일반 계시 이런 말 쓰는 게 좋다. 그죠? 특별 은혜 특별 계시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계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만약에 본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게 그게 은혜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이렇게 전세를 전전하는데 집 한 채 주십시오. 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아니한테 집 한 채 주겠다. 이게 긍휼이에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이제 집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평안하구나. 물질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게 은혜의 개념이 틀어져 버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죠. 은혜란 자기 죄를 깨닫는 것. 긍휼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죠. 그 안에서 죄인이 평강을 누리잖아요. 저도 용서하면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개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재용 씨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제프 베조스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번 뉴스 보니까, 이름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재계에서 이런 뭐 살인과 오인가 그렇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조 때 이혼 소송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소송이 몇 조가 갔다 왔다는 거. 엄청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죠. 평강을 이혼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절대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인가, 그죠? 거기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이서 올라가거든요. 바리새인은 따뜻하게 기다려서, 아니, 누구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가지고 그러세요. 누구처럼 토색하고 가능하냐. 뭐, 11조를 드리고, 뭐, 3일에 한 번씩 굴치고. 그런데 자기 의를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세리는 아니,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누가 은혜를 못 갑니까? 세리잖아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게 긍휼이고 그 용서 받았다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긍휼과 평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건 정말 죄인입니까? 감히 강단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머리를 막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 기도합니까?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세리가 그렇지 뭐 세리는 뭐 평소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죄 짓다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것. 이 죄인데, 이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죄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 소리부터 15민감에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할 때,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진실합니까? 주일날 말씀 듣는 것조차도 사실 좀 싫잖아요. 찌를 때. 무슨 말씀을 저렇게 막 찌르냐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목사가 잔소리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고, 이래서.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목회자의 말은 조금, 여러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무겁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제가 이 심각하게 모든 말을 다 심각하게 합니다. 앉아가지고 집사님 제가 그렇게 안 하지. 박성도 박씨가 있기 때문에 박성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우리 교제 가운데서 이 스몰 토크잖아요. 스몰 토크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데서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사실 다 뼈가 있으면 제가 농담이 아닌 이상은 뼈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무게 있게 들으십시오. 네, 거기에 어떤 신앙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그죠? 내가 이러한 지금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어떤 형편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대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자유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더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신앙적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보고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고민도 해보고. 여기서 뭐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고. 제가 전화 걸고, 필요한 왜 전화했습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전화 말씀드리죠. 아주 반갑게 제가 봤잖아요. 제가 정말 바빠도 저는 반갑게 봤거든요. 근데 그건 제 직무잖아요. 여러분들. 전화 받는 것이 제 직무입니다. 말을 해주는 것이 직무고. 어쨌든 말이 그렇게 막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은혜와 분노와 평강,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요것은. 평생의 가슴에 다 지니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안 헷갈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롭지? 이게 안 헷갈린다니까. 그게 왜 헷갈리냐 하면, 은혜와 분노가 평강을 엉뚱하게 이해한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잘 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죠. 흔들리게 되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막 지진이 나가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것을 바르게 하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그죠? 절대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종이 나눠진 거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개론을, 이렇게 조금씩 작성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네, 드렸는데, 그거는 이렇게 쓰면서 다른 거 조금 더 공부하는 향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 네 가지 있죠, 요한이서 네 가지.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쭉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진리가 무엇이죠? 계명대로 행하는 것. 계명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대로 이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 어떤 말하는 게 서로 사랑하자 이러죠.
진리, 이 세상에서 진리는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 진화합니다, 그죠? 진리는 진화해 가는 거죠. 오늘 맞는 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고, 오늘 틀린 것이 내일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현대의 진리 개념입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진리가 있고 내가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사사일시 상충하고 부딪힙니다, 현대에는. 그래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니도 어릴 수 있고 나도 어릴 수 있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해 놓으면 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진화하는 거. 해결의 관념론의 뭐 변증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이 철학 역사로 보면 진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항상 이 높은 곳에 있죠.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들이 다 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해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죠. 지금 요만큼 아는 거예요. 결론이 돌아있다. 이게 진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결론이 부딪히는 겁니다. 저는 알이 되는 거죠. 알이 거기 갇혀서 더 나은 개념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개념을 계속 정반합에 이 과정을 계속 거쳐서 결국에는 진리로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진리로 가고 있는 그 중간이죠. 이 진화론이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이. 그죠? 진화론이 뭐, 빅뱅 이론에 보면 태양이 어떤 시점에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어떤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무생물이 그죠? 우리 생명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뭐 아메바가 자라가지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 한강을 유지하는 그런 이론이 진화론이잖아요. 이 진리 개념도 그렇고 진화론 개념도 계속 진화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리인가? 그런 진리 체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개념도 늘 변하게 돼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세대 사람들만 옛날에 018 광고기에는 018 장태현씨가 그죠? 자기 여자친구 막 쳐가니까 가지마 뭐 어떻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018 광고였습니다. 이런 018도 잘 모르죠? PCS.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데 엄청 유명한 광고 카피였네.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기억나는 거. 뭐, 그래, 사람은 움직이는 건가. 그 사랑의 개념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그 진리의 개념 자체가 다 자기에게 두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도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바뀌고 예전에는 가정에 헌신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 아내는 집에서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은 밖에서 진짜 여기 땀과 그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죽을 때 살동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자기 가정을 다 먹이고 입히고 요게 하나의 이 사랑의 개념이었다면 이 전통적인 어떤 우리 유교 사회에서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변해가지고 오늘날 그래 안 합니다. 그죠? 재산도 다 따로 맞습니다. 그래 하는 분들 없죠, 우리에는.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 엄마도 애인함이고, 아빠도 애인함이고. 그런 것이 그 사랑의 개념이고,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이 개념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진리가 변치 않는다는 이 개념에서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진리는 변치 않는 개념.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단 하나의 완전한 절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개념이 뭔지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혹시? 예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계한 적이 있어요. 7교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첫사랑. 아니가 첫사랑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삽니다. 첫사랑은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언약에 충실하자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으로 실패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첫사랑이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실패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도록 이 뒤에서 부추긴 인물이 있죠. 마귀 사탄. 그래서 그 이름이 미혹하는 자죠.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실제로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길을 잃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빌. 성과 대르사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 막 닿았잖아요. 구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하늘에 닿았습니까? 안 닿았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런들 봐라. 우리 한번 내려가보자. 내려. 11시 쌓아가지고 막 하늘 꼭대기까지 막 올라갔는데, 그죠? 자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야, 우리 한번 내려가보자. 말은지 내려가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쌓아가지고는 절대로 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게 성전이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쌓아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쌓아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같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막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워가는 거죠. 진리는 변하니까, 현대 개념에서.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세대는. 그죠?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 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MZ세대가 몇 살이죠? 지금 30대입니까? 30대부터 20대까지인가? 아닙니까? 10대부터 20대까지입니까? 하여튼, MZ세대라면 좀 젊은 세대. 저는 X세대입니다. 굉장히. 사이버텍 하지 않습니까? X세대가 아니고. 486세대. X세대. 486. 삐삐 차고 나는 거죠. PCS 방법을 기억해서. 그래서 X세대.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MZ세대는 이렇게 보는 데 익숙하다 하더라고요. 보는 데 익숙하고 들리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세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는 걸 못 잡는데 원래는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연탄도 나는 거, 그래서 가서 쓰레기도 줍고 김치도 막 담가가지고 이렇게 볶음 먹였다. 이렇게 하면 MZ세대들이 막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를 좀 포기해야 되나? MZ세대. 어쨌든 그렇지만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그죠? 성경 안에는 고쳐 쓰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말씀이,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그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삶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MZ세대가. 저는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삶과 행동이 어떻게 사람이 일치가 안 됩니까? 우리가 진리는 아잖아요. 그죠? 진리는 뭐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진리는 어떻게 그대로 따라서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죠. 예, 저는 참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MZ 세대가 안 맞는 건다. X 세대하고 맞죠. 밀레니엄 세대도 있지만 2000년 밀레니엄 세대까지 좀 괜찮아. 어쨌든 MZ 세대는 조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첫사랑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기하시오 첫사랑. 첫 번째 언약.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언약을 잘 지키자. 그래 안 했기 때문에 미혹되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는데 오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스케놓고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이 성막을 세우신다. 성전을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성공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첫 번째 하와도 실패하는 거죠. 첫 번째 하와가 실패해서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 말이죠? 타락한 자녀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과의 사랑 첫 번째 언약이 깨지니까 형제 간에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가인은 아들이죠. 라멕은 자기의 작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이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릴 때 계속 이 대비문답 지금 10계명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10계명 개념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그 계명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두 번째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그죠? 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계속 이렇게 진리가 변해가듯이 사랑의 개념도 변해가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있던 거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던 개념이다. 그게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쭉 보십시오.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언약적 개념을 보십시오. 언약은 이것이니 무엇이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이해됩니까? 그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언약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계명은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미혹하는 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들었던 그 미혹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예요. 육체로 오심, 이게 현재 미완료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계속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속 오고 계시다. 옛날에 한번 왔던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계속 육체로 오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 이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저 계속 재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계속 오시면 어떻게 오시느냐? 이 성령으로 오시죠. 설교 가운데 오시고 성찬을 행할 때 오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러 오시고 그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죠? 그 예수님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죠? 그가 미혹하는 자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자녀를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는 거. 그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여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성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를 닮은 자녀들. 네,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교의 인간들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경우가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떻게 있느냐? 그 미혹하는 자를 너희들이 영접할 때. 그래서 10절에 이래 하잖아요.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연합의 개념이죠. 그죠? 이렇게 연합함으로써 교회가, 부녀가 그 미혹하는 자와 연합함으로써 원래는 누가 연합해야 됩니까? 육체로 계속 오고 계신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이 성도들이죠. 그죠? 그 성도들을 계속 생산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혹하는 자와 연합함으로써 이 사탄의 자녀들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언약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개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고 그 결혼식 때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이 교회와 영원히 끝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과부와 같이 홀로 두시지 않고 계속 오시는데 주일마다 계속 오시는데 그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계속 생산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교회죠. 이 참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참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 태어납니다. 원래는 교회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여자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사라와 똑같습니다. 마리아와 같습니다. 마리아. 동정녀입니다. 처녀라는 뜻도 있지만 동정녀가 결혼한 여자라도 동정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그죠? 동정녀인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합니까? 바람을 피워서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자녀가 생산되게 하시는 거고 그 자녀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서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 쭉 이런 식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엄청 상징적인 언어들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죠?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참된 진리란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환하여 가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다. 지나쳐 이 말은 무엇이냐? 앞서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죠? 옛날부터 항상 있어오던 거잖아요. 옛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인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뭐냐면 앞서갑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갑니다. 그죠?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앞서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신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신앙이라는 개념, 기적, 이적 이런 개념에서는 절대 논문이나 학위를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나. 참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합리적으로 세워지려고 노력하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게 진보냐? 지나쳐가는 것, 그게 진보냐? 이게 생각하는 거죠. 진보적인 사람. 말씀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말씀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옛날에는 북치고 이렇게 다니는 동네 아이들 다 따라오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진보해 갑니다. 계속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합니다. 그죠? 이 시대에 맞게. 그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리가 빠지면 안 된다. 문제는 이 진리도 빠진다는 것. 진리는 진화한다는 개념 안에서 말씀도 계속 진화해가는 것. 여기 문제죠. 소위 앞서간다는 교회, 앞서간다는 목사. 그 안에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는데 자기가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진짜 평안할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했는데, 그 상태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시죠? 자, 뒤에 거는 우리가 10절, 10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누가 예언한 이제 써줬고. 마지막으로 이 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만. 그죠? 우리가 일한 것, 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가라. 온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이죠? 창세기 15장 1절. 그렇죠, 하나님. 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앞에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용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분의 딸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영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 삼가서,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미혹하는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스스로 삼가함으로써 진리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언약을 지켜나갈 때,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상을 완전하게 받는다.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상을.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하는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주고, 우리에게 평안하다 말해주고, 지금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 말이 듣기 좋을지라도 그들과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여기서 악수라는 게 그렇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몇 절이죠.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넘어갔었던 예전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한리자에게로 가게 하여. 악수하고 친교하고 이게 뭡니까? 같이 복음을 우리가 같은 동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제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와 함께 교제 악수를 하시는 이말입니다. 뭐 요하의 정인이 문 밖에 아주 뚝뚝 묶이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문 밖에 내놔라. 물론 그분들과 뭐 교제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을 교사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형제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혹을 당합니다. 항상. 나보다 더 신앙이 약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미혹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아이고 이 50견이 와가지고 그죠? 50견 하나도 안 되잖아요. 밖으로 안 굽습니다. 안으로 굽지. 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와는 교제 합수를 하면 안 돼요. 아무나 여러분 관용하지 마십시오. 그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은 그저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삼가서 스스로 삼가서 시간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산, 하나님의 자신,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같은 죄인을 성전 삼고 가신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